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너희 알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절 지나고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지 없으시라.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은 필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복음 말하죠. 이렇게 이제 쉽게 결론 내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언약 보기. 오늘은 첫 언약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체결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보면 1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하며 쭉 나오면서 그 7절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보니까 언약서가 있습니다. 약속이랍니다. 약속을 도장 딱 찍었다는 거죠. 언약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3절입니다. 24장 3절 말씀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말씀과 율례, 말씀을 지키는 자세한 그 법을, 그러니까 법 같으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 거죠. 자,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우리가 준행, 다시 말해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7절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자세한 규칙, 시행 규칙을,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 듣고 응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나갑니다. 다시 또 7절 보니까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로 딱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율례를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 철저히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다시 말해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지켜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는 율법인데요. 이 중 하나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전부 다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봐주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남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죄인 되어서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말했죠.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모든 사람 지킬 수 있었다면 새 언약이 필요치 않을 텐데 첫 언약이 완전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첫 언약 율법은 모든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다시 봅니다. 자, 첫 언약이 무궁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니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율법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우양 새끼가 복을 받는다 라고 복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너에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내가 만지는 것 다 복을 받는다. 축복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자 보세요.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지키리이다 약속했거든요. 2번이나.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신명기 28장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책 마지막 장,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은 저주로 끝납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인가요? 말라기 4장 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을 연해 놓으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라고 말합니다. 안사홍이다, 이만이다, 누구다 해서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폐하시고 저주를 폐하시고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저주를 폐하시고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바꾸진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 언약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 613가지 그것을 사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 무서운 것은 율법 13가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겨져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자기들은 도저히 율법의 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짧게 써놨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맨 처음에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을 누구나 지킬 수 있었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 없는데, 첫 언약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입으로 약속했지만 우리가 지켰다 약속했지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인간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약의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성령 약속으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저주받았지만 도저히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기다립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새 언약에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언약을, 부족한 첫 언약을 채우시고 새 언약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엔데믹을 선포했는데 정말 코로나가 빨리 이 땅에서 종식되어서 우리가 코로나 불안에 더 이상 떨지 말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지내도록 도와 주옵시며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첫 언약에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첫 언약을 폐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